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목적 2번째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신실하게 개척교회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집에 조금의 밭이 있었나 봐요. 근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밭이 그만 그린벨트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값은 수백 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수십억 이상의 부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런데 그만 그 전사님이 사역을 접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길래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을 알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일들을 안에 상황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목적으로 보냐 수단이나 보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얘기를 듣고 나한테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지만 수백 개 부를 가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이상의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바른 방향과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그 목적을 지향점으로 삼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은 그 목표를 위해서 삶은 단순화되어집니다. 다른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저 길이 좋아 보이면 저 길로 가고요, 그들을 따라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진짜 열심히 살았어.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뭐 했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지? 삶이 희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진짜 욕심 많았어요. 그의 삶은 집안도 좋았고요, 학벌, 직업 모든 것이 정말 엄친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욕심, 열정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삶의 방향이 이제까지는 세상을 향한 열정과 욕심을 향해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욕심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지만 방향이 전환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다로 하면서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달리기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달리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뭔지 아세요? 달리기. 너무너무 지루해.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운동하면서 단 하나의 운동은 하지 않았어요. 달리기. 여러분, 마라톤 중계 보면 진짜 지루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열심히 뛰는 표정밖에 안 나와. 근데 그거를 2시간, 3시간 보는 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군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군종 목사님이 2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군종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이 어떤지 한번 스캔을 쫙 하는 거예요. 책은 어떤 걸 읽으시고 또 외모는 어떻고 어떤 상황. 근데 딱 보니까 딱 군인같이 생겼더라고요. 옆에 하얗게 지고 머리 짧게 그냥 해병대 같은 스타일로 딱 오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실에 책장이 그렇게 많은데 책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책 안 읽으시는 분인가? 근데 들고 온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 하나. 그리고 신발도 이상한 색깔 신발, 주황색, 형광색 신발을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와, 이분 참 신기하네. 근데 그때가 2022년쯤 됐는데 코로나 때였잖아요. 제가 확진자였어요. 확진자. 살이 엄청 쪘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살 좀 빼고 싶은데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한참 지그시 바라보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살 빼고 싶죠? 네? 네, 당연히 살 빼고 싶죠. 뛰면 확 빠져요. 네? 진짜 뛰면 빠져요? 걱정 마세요. 한 달만 하면 싹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랑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살 한번 빼보려고. 주에 한 번 평균으로 한 3일 정도는 뛴 것 같아요. 5km를 뛰었거든요. 뛰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제 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온몸이 막 근육이 올라오고 우락부락하고 있는데 이분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 알죠? 어딜 가더라도 좀 밀리기 싫은 거. 저도 밀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몸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야. 와, 못 뛰겠다. 근데 무릎 뒤에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 쪽 정형외과를 하시는 분인데 엑스레이 찍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잘 됐다. 이제 달리기 그만두자.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그날 출근해서 군에서는 4시부터 5시까지가 전투체육 시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달리기 하실 거죠? 차마 정형외과 갔다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목구멍까지 그 얘기는 나오는데 우선 가서 내가 충분히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 얘기해야지 하는데 나오자마자 그분은 준비운동 안 하고 바로 뛰시는 분이거든요. 나오자마자 목사님 뛰시죠? 바로 뛰러 올라가고 나서 5km를 또 뛰었어요. 다리가 장난이 아닌데 뛰면서 완전 장난 아닌 거 알죠?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5km를 뛰고 나니까 몸이 조금 장난 아닌 몸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목사님, 만약 무릎 뒤나 좀 몸에 근육이 심하게 안 좋을 때는 뛰는 거 멈춰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뼈에 이상이 없으면 뛰면서 푸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정형외과 의사보다 이 목사님의 말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뛰어야겠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살이 안 빠져요. 한 달 되면 뭐 쭉 빠진다고 하는데 한 달 됐는데 오히려 한 1kg 찌는 거예요.
6개월을 뛰는데 6개월 동안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때 거의 제 몸무게가 세 자리 가려고 했다가 마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약 15kg가 빠졌고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요요 하나도 없이 그 일들이 됐는데 제가 3년 동안 무려 몇 킬로 뛴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4,000kg 뛰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분위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엄청 열심히 뛴 거예요. 근데 제가 뛰면서 러닝과 신앙생활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러닝과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을 언제 알게 된 줄 아세요? 4,000km를 뛰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페이스에 맞춰 달려가기 위해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재미있어야 한다. 네, 신앙생활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4,000km 못 뛰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9시에 가서 하남 운동장 트랙이 400m거든요. 거기 25바퀴 뛰었어요. 아마 달리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다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니야? 똑같은 그 트랙을 25바퀴나 뛰어? 제가 만약에 시간이 더 되면 50바퀴 뛰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뛰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러닝을 뛰다 보면 이게 재밌어요. 우리 가운데 몸 안에 어떤 세포들, 어떠한 효능이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엔돌핀이 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막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러닝 시작할 땐 다리나 무릎이 엄청 아파요. 아, 오늘 뛸 수 있을까? 근데 뛰다 보면 엔돌핀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난다마이드라는 어떤 진통제 효소가 나오는 세포, 그런 게 이제 나오나 봐요. 그건 뭐냐면 이게 비슷한 성분이 대마초 성분이라고 하나 봐요. 진정하고 진통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흥분하게 하고 하나는 완화하고 진통제의 역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달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러닝 하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정점에 이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기분이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음악도 들어보고 이것도 저보고 다 하는데 나중에 뭐만 되는 줄 아세요? 뛰면서 내 속도와 페이스와 시간만 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난 잘 달리고 있나? 내 페이스는 괜찮나? 뛰는 건 힘든데 기분이 겁나 좋아요. 이상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와, 여기 표정 보니까 너무너무 설레요. 와, 오늘 예배 드리면 너무 기쁠 것 같아. 아까 한별이가 얘기하면서 막 기쁘게 했을 때 사람들 표정이 오, 쟤 뭐야? 어떻게 하려고? 수련회장 아니잖아 지금. 우리 준비 안 됐어. 뛰려고? 어머, 다들 당황한 표정이 다 느껴졌어요. 뭘까요? 준비 안 된 거예요. 아, 대충 그냥 예배 드리러 와야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너무 피곤해. 아,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예배를 꼭 가야 될까? 아, 진짜 가기 싫다. 아, 어쩔 수 없지 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온 사람 딱 보이네. 여기 몇 명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신앙이 무겁고 진지하고 따분하고 지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 그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최선을 다해. 헌금 열심히 해.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재미는 없고 처음에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 친구가 재밌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점점 지나면서 목사님 또 일 시키려고 그러네. 부흥회 또 동원시키려고 그러고 상 그러니까 아, 무겁다. 힘들다. 아,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떤 뜻이죠? 니네 짐 무거운 거 아니야. 내가 니네 짐 들어주니까 니네 짐은 가벼운 거야. 여러분, 딱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오늘 끝나고 나왔으니까 끝나고 저기 우리 마당 안에 모이세요. 지금부터 10km 시작! 될까요? 안 돼요. 하면서 전 신고한 사람이 있겠죠. 목사가 가혹행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겠죠. 뭘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시작한다고 너희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떠나요. 아, 여기 아닌가 보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든가. 뭘까요? 달리기가요, 처음에 뛰면 힘들어요. 근데 처음 3km 뛰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또 뛰고 싶어. 5km 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가 넘어가면서 근육과 또 내 안에 뭔가 보여지는 것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조금씩 내 몸이 빌드업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 10km 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다 터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거기 안에 재미와 우리 가운데 누리는 무언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느 순간 와 재밌다. 와 나 한번 해봐야겠다. 수련회 가니까 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번 저희 수련회 끝나고 나서 리더들이 다 모여서 얘기해요. 목사님 내년에 또 수련회 또 해요. 여름에 당연히 수련회 하지. 아니요, 여름 말고요, 겨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겨울 사역이 없거든요.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 그럴까요? 재밌어서 또 가는 거야. 가서 또 재밌게 우리가 뭔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청년 중에 목자 중에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영 형제. 다들 아시나요? 이 친구가 직장이 멀어요. 서울 서대문이야.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것도 좀 벅차고 이직했다 보니까 눈치 볼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러닝의 맛을 본 거예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 그냥 출근하는 것보다 러닝하고 한번 가면 좋겠는데 러닝을 몇 번 해봤는데 대박!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엔 피곤했는데 내가 뭔가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소가 생기는 일들이 본인한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바쁘다, 힘들다, 못한다? 아니요. 자기가 좋으면요, 시간은 만들어냅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25분 딱 뛰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하고 밥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죠? 서대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재밌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 너무 진지하죠. 제가 생각해도 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진지하지 않을 때가 찬양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조금 힘도 빼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재미나게 사역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제 안에 회개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으려면요, 조금 노력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딱 먹는다고 해서 그게 맛이 없어요. 왜냐면 이해를 못하는데, 역사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말씀 쭉 읽는다 해서 그게 이해가 돼요? 말씀이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꿀송이보다 정말 달고 맛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 시작하면 한 5분 하면 할 거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컨버세이션, 대화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꼭 좀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얘랑 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친구나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면 친구랑 얘기하는데 5분 얘기하고 나서 야 너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오늘 그만 얘기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커피숍 가서 얘기하고 또 그러잖아요. 집에 갈 때 집에 가 전화로 통화해? 그때 또 얘기하자? 뭘까요? 관계가 되고 내 안에 말이 통하면 기도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 내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게 내몰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기도를 또 눈 떴는데 30분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어. 뭘까요? 기도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면 처음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뚫어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수능 며칠 남았죠? 다들 관심이 없네. 저희 청년부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 내 친구예요.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계속 7일씩 빼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25일 남았어요. 근데 제대로 1년 동안 준비한 사람은 이 25일은 정말 설레이면서 절제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준비 아무것도 안 되고 25일 딱 되잖아요. 여기는 어디지? 난 누구지? 완전 혼동이에요. 뭐 할지도 모르겠고 공부하는 척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러다가 학교 갈 수 있을까? 그러다 핸드폰 보고 딴짓하죠. 근데 본인이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그때 절제해요. 먹는 것도 좀 과한 거 먹지 않아요. 매운 거 안 먹고 적절하게 먹고 잠도 줄이고 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다음 주 10월 27일 무슨 일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춘천 마라톤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11월 3일은 뭐가 있죠? 다 모르네. JTBC 마라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7일 14일 남았어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먹는 거 식이요법 해야 돼요. 근데 그 식이요법 했을 때 와, 너 진짜 고생이다. 너 왜 그렇게 식이요법 하면서 더 빼려고 그러냐? 네가 왜 그렇게 고생길을 사서 가려고 그래? 준비한 사람이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설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록보다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한 빌드업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목적이 명확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12호법을 해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이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목적 없잖아요. 우리 수명이 몇 살까지 있어요? 90까지거든요. 여기 20대, 30대, 90대까지면 60년, 7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적이 딱 하나 그런 게 있어. 나 믿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겠지. 교회나 나와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적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천당은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지겨울까? 그렇게 신앙생활 60년, 70년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재미있을까요? 감흥도 없고요. 지겨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잡으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죠? 네, 목사님 그냥 예배 나온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해 주세요. 그 상황에서 목적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저 그러다가 교회 안 나와요? 네, 목적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뭔가 우리 가운데 목적과 성취가 있으면, 그 가운데 누리는 가문과 은혜가 있으면 더 우리의 삶은 선명해지고 우리 가운데 누릴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실제와 싸우고 있어요. 분명한 악의 실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악의 실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죠.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정체성 안에 살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이 선명하면, 이상에선 내가 대적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뭔가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기용자매 혹시 아시나요? 제가 허락 받았어요. 우리 기용자매가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DTS를 갔어요. 근데 그 6개월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스텝으로 1년을 더 한 거예요. 와, 대단하죠? 갔다 오면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막 기도도 막 방언으로 쭉쭉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교회에 안 보여? 한 2, 3주는 갑자기 목사님,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와, 너 진짜 은혜가 있으니까 이만큼 좀 빌드업 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3주째부터 교회도 안 나고 사라졌어.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집에 숨었어. 뭘까요? 거기서 큰 은혜를 누렸는데 여기 오니까 자기의 현실과 자신의 지금 삶 안에서의 괴리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더 추락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무언가 얘기할 수 없는 자기 안의 많은 그 분투 안에서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기 싫어서, 보통 목사님 보러 올 때면 화장도 하고 이쁘게 오잖아요.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다음부터는 준비 좀 하고 와라고. 그리고 얘기했죠. 스스로가 루틴이 깨져서 그래.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판이 깔려 있잖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의 시간, 루틴이 다 있잖아. 근데 여기서 네가 거기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여기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영육 안에서의 강건함에 나아갈 수 있는 루틴이 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그냥 핸드폰 놓고 한 30분, 1시간 좀 걸어. 영육은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기도의 시간을 조금 분량을 채워나가. 그 전까지 전화 잘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루틴 잘 지키고 있어요. 뭘까요?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알고 목적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어디서든 페이스가 나가지 않고 기량이 확보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어떨까요? 목장의 목적은 뭐예요? 또 빠졌어? 2번 빠졌어? 전화고. 민우 너 왜 3번 빠져? 무슨 일 있어? 확실한 이유가 없는데 왜 빠져? 성경 읽었어? 어떻게 기도는 30분 한 거야?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너 회개 좀 해. 교회의 문화가 그래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온지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성경도 3장씩 읽어야 되고 기도도 무조건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모이는 건 놀려고 모인 거예요.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요. 함께 그 정체성 안에 나들이도 가고요, 볼링도 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대화하고 함께 있으면서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듣는 줄 아세요? No. 함께 하는 순간 스스로가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없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맞는 친구 만나면 여기서 실컷 정치생 확보하고 나서 거기서 딴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러닝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효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다빈아 이래서 러닝해야 돼. 그래서 아난드마이드랑 엔돌핀 나오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고 네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저 목사랑 얘기하기 싫다.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 설득해. 여러분,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년간 출근만 하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뛰시죠? 그러면 4시 다시 전투 체육 시간이거든요. 그때 뛰면 군은 다 뛰잖아. 거기 가면 분위기가 나와 있어. 근데 뛰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군가까지 같이 불러요. 그럼 거기 다 만나요. 집사님들 만나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만나고 우리 병사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다 뛰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병사들은 억지로 끌려온 게 되니까 표정이 달라. 근데 저는 재미있으니까 언제도 뛰는지 아세요? 혹한기, 혹서기는 안 뛰거든요. 근데 그때도 혼자 나가 뛰는 거예요. 훈련 상황 걸리면 다 그 시간에 안 뛰거든요. 전 나가서 뛰어요. 저는 군인이 아니니까 훈련 상황에 뛰더라도 별 상황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재미있으니까. 와, 이 재밌는 걸 왜 안 하지? 2년 동안 뛰면서 제가 첫 하프를 뛰게 됩니다. 2022년 10월 27일 인천 송도 국제 마라톤. 아직도 못 잊겠어요.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 제 기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시간 58분 47초. 진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처음 뛰었을 때 그 정도 기록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너무 잘 뛰는 사람 좀 몇 명 있어. 근데 여러분, 첫 하프에서 1시간 58분 47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뛰면 딱 그때 뛸 때 페이스가 똑같았어요. 5분 35초에서 37초 사이. 근데 처음 뛸 때는 5분 40초 넘어서 뛰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걸 누가 도와준 줄 아세요? 그 목사 맨날 문자 와서 목사님 뛰시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맞춰서 뛰어주는 거야. 목사님 여기 좀 설설 뛰세요. 초반에 빨리 뛰어버리면 오버페이스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느슨하게 뛰고 나중에 페이스를 가더라고요. 한 10km 뛰는데 와, 내가 여기서 진짜 1등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막 더 뛰고 싶은데 계속 저를 워워하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가 거의 한 5초 내외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언제 힘들었는지 아세요? 17km 넘는 순간 다리가 붙었어. 근육이 완전하게 뭔가 이렇게 딱 붙은 느낌이 돼서 못 뛰겠는 거야. 근데 옆에 또 있는 페이스메이커에게 목사님 이때 조금만 뛰면 그 다음에 다시 회복돼요. 18km 지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의구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km, 21km는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혼자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난 예배 드리고 잘 살고 있어. 그럼 망해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까요? 함께 모여서 왜 목장 모임을 하는 걸까요?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나 혼자 퍼지기 싫어. 처음에는 혼자 하려고 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단거리는 괜찮은데 지속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영적인 소울매니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들 좋은 일만 하다 나 혼자 퍼지기 싫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목장 모임하죠?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월화수 잘 살아가다가 목요일 되면 딱 정신이 좀 몽롱해지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기도에 오면 그때 살짝 좀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다가 주일 되면 좀 은혜 받고 목장 모임 하면 다시 살아가야겠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함께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 년 초였죠. 청년부 이번 년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부한테 바라는 게 있냐? 그러니까 한 청년이 무명으로 글을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 목장 모임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번 이 모임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모여서 채찍질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 기도 안 했어? 성경 그거밖에 안 했어? 다시 시작. 며칠 왜 빠졌어? 아니에요. 함께 모이면 재미있으면 서로 모이고 싶은 거예요. 표정 좀 푸세요. 다들 너무 진지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회의 문화가 있나 봐요. 경건해야 돼? 진지해야 돼? 아니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재미있는 거잖아요. 와, 너무 재밌다. 오늘도 가고 싶어. 내일도 가고 싶은데 내일은 예배가 없대. 그리고 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공동체 같이 모여서 성경 읽기도 해보고 같이 나눔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나누는 일도 해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랑? 나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달리하러 갈 때 곧장 뛰어나갈까요? 아니요. 계속 고민해요. 좋은 건 아는데 피곤하니까 꼭 뛰어야 될까?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고 이를 통해서 내게 누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비가 오고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고 추워지고 더워질 땐 그 마음이 나한테 소리쳐요. 유상아, 나가면 너 오늘 하루가 더 기쁘게 시작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재밌게 하는 거야. 대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어떤 목적? 오늘 몇 킬로 뛸까? 7킬로 떠야지. 그리고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푯대를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재미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한 일들이 일어날 때 때론 삶이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잖아. 그때 우리 좋았잖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해보자. 그러면 눈물이 나고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힘을 내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페이스 맞춰서 시간에 맞춰 함께 즐겁게 걸어가면 세상살이 힘든 그 삶을 위로받고 격려 얻어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더 기쁜 일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힘내서 한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는 할 건데 찬양을 우리 한별이도 쪽지 적어서 얘기했잖아요. 찬양도 진지한 거 안 해요. 밝은 걸로 하려고요. 찬양팀 한번 올라와 볼까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분위기를 저렇게 만드시지? 제대로 한번 재미있게 찬양해 봅시다. 자, 우리 싱어분들 올라오면 우리 함께, 이 찬양도 수련회 때 조금 먹혔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또 그 안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근데 앉아서 찬양하면 분위기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여기서 감흥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를 하려면 찬양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오케이,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1, 2, 3, 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춥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절망과 슬픔을 이기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다시 한번 좀 볼륨업. Are you ready?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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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춥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픈 마음 부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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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진지하게 말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 청년부 안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조용히 차분히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내서. 우리 찬양팀이 백업 찬양 해줄 테니까요, 부담 없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지금 나 왜 이렇게 지겹고 뭔가 그 가운데 목적도 없고 살아가는 내 삶은 뭐죠?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함이 없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함께하는 은혜를 그만 잊고 살았음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안과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묶고 있는 너희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푯대를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진지함만 남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밌지도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게 재미있어야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 재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선명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